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배를 타고 갈 때죠.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의기양양하게 출발하던 선주와 또 백부장과 또 선장이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들에게는 위기고 죽음이 문 앞에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의 언약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사소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참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어디 걸리냐면 아주 사소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차라리 큰 문제가 와버리면 기도하게 되는데 사소한 것에 걸려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왜 통과를 해야 되느냐? 아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으시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내가 어려운 걸 왜 내버려 두시느냐? 또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은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의 세계복음화의 그 뭡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시간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거나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요,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체질들, 우리의 각인들, 우리의 뿌리들, 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뭐 세밀한 부분에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도록 광야를 보내는 겁니다. 실제 맛을 보도록 광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생각의 마음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그 축복의 상태와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예배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 시간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집중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원천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을 안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못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만큼 내 상태가 다른 것에 별거 아닌 창세기 3장 자존심에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에 창세기 11장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내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못 느끼기도 합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밀히 역사하셨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세밀하게 하시는데 못 느끼는 어느 정도냐? 내가 실제로 불신앙에 빠져 있고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고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에 관심이 가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요. 언약 백성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사소한 것에 별거 아닌 것에 정말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회복하는 예배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 시간만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심지어 시간이 많으면 적어도 1시간씩 뭐냐? 정말로 내가 힘을 얻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만큼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게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비밀을 회복하도록 그 역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내가 집중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오로지 내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렇죠.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홀로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때는요, 진짜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놔라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말고, 대책도 세우지 말고, 방법도 찾지 말고,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면 그냥 주님 바라보는 주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 제목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했냐?
이 목사님 메시지 꼭그 녹취했어요. 그냥, 근데 그 은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뭔가 뭐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집중하면요, 막 기대하거든요. 40일 이후에 뭔가 역사 일어날 것이다. 아니에요. 40일 딱 잡으면 알아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구나. 내가 정말로 언약이 없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첫 번째예요. 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배상호 집사가 그때 포럼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나. 예,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회복할 게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안 되는구나. 엘리야가 노랫나무 아래에서 발견했잖아요. 정말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왜? 엘리야가 봤어요. 뭘 봤어요? 자기의 한계를 봤어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봤어요. 자기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 그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인지입니다. 나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진짜 불신하는 거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른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게 뭐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꼭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삶을 계속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계속 회복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게 계속 물려요. 그러면요, 희한하죠. 말씀도 듣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찬양도 하고 싶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다 듣고 인생 정리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복음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고, 찬양을 통하여 내 중심을 드리고 싶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내 중심을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게 내 중심이 되면 다른 건 따라오죠. 그러면 뭡니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현장이요? 흑암의 역사는 현장. 흑암의 역사에 눌려있는 사람들.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한 정말로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현장을 향한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다. 풍랑 만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요게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체질에 안 맞는 사람,
내 뜻과 안 맞는 사람인데 기도가 된다. 왜? 아니까. 뭘 알아요? 저 사람들이 사는 이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이유, 저 사람들이 겪는 이유 아니까.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대신 흑암을 꺾어주고. 그렇죠. 대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주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들고 가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하고, 그 인생들의, 그 뭡니까?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씩 가르쳐 주고, 양육하고, 함께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죠. 이 전도자의 축복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이 전도자의 축복이 살면서 가장 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끌리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학벌, 내 배경, 내 과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뭐죠? 하늘 보좌와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밀에 집중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만으로 그 응답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승리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발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온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언약을 꼭 담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그 능력이 가득 차 성령의 지배받는 말씀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하고 누리는 그게 정상이고 기본입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정상이고 기본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는 나만의 무슨 시간이요?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만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생각을 드리는 시간.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는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것으로요 가득 차야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로 가득 차야 사람들이 못 보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로 가득 차야 뭡니까? 지금 내 형편에 대한 결국 우리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참 홀로 예배를 통하여 깊은 묵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내 기준, 내 각인 뿌리 체질에 걸리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귀한 인생으로 전도자로 237 살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